혹시 여러분 그 소설 중에 장발장이라는 소설 읽었습니까? 장발장? 장발장은 어느 나라 소설이죠? 장발장. 여기서 미국이라고 그러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장발장이 어느 나라 소설?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쓴 책이죠. 장발장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장발장은 원래는 빵 한 조각 훔쳤다가 그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이라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고, 그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세상의 원한과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교회에서 을딱하면서 지내다가 그곳에서 신부 한 명을 만나게 되죠. 그 신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미리의 신부입니다. 그 미리의 신부의 말을 듣고 그곳을 지내면서 어느 정도 그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가진 것이 없는 사회의 밑바닥 사람. 그러기에 그는 어느 날 그 성당에 있는 은쟁반을 가지고 도망가게 되죠. 그것을 팔아서 내가 좀 부유하게 살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경찰에게 붙들린 그는 다시 그 교회 미리의 신부 앞에 오게 되고, 그때 미리의 신부의 한마디, 왜 당신은 내가 은축대를 주었는데 그것은 가져가지 않고 은쟁반만 가지고 갔어? 라고 하면서 은축대까지 돈 내주면서 그 도둑질한 장발장을 그는 용서하고, 그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경찰이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영혼을 이미 샀기에 당신의 모든 영혼에 그 모든 것을 나는 용서하기에 이제 가서 마음 놓고 가서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라고 그를 용서하고 있죠. 이 미래의 친구의 이 용서의 한마디, 이 한마디가 세상의 분노와 또한 세상의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까? 왜 세상은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왜 세상은 나에게 항상 이렇게 힘듦을 줄까? 라고 고민하며 그것에 대해서 분노에 차있던 장발장을 한순간에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장발장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갖고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며 그는 완전히 180도 변한 소위 말하는 키다리 아저씨로 변해서 그는 살게 됩니다. 나중에 시장도 되고 그곳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해나가다가 나중에 경찰 자베스에게 붙잡히게 되는 신세가 다시 되게 되지만, 그는 자기의 완전히 신분을 장발장에서 마들렌이라는 사람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장발장의 이야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장발장의 소설의 원 제목은 뭐죠? 원 제목?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을 영어로 해석하면 더 미저러블. 더 미저러블. 레는 프랑스어로 정관사 번역이거든요. 레미저러블. 다시 말하면 비참한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더 미저러블 하면 무슨 뜻이 되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더 푸어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원래 원 제목은 레미제라블, 다시 말하면 레미제라블, 다시 말하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비참한 사람. 이 소설은 원래 내용은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회심하여 그가 완전히 180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갔고, 그래서 그가 좋은 사람으로 키다리 아저씨가 되었더라 라는 내용의 소설은 아닙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을 쓸 때 그 당시에 프랑스에 있었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본주의의 폐단에 극을 가지고 있던 그때의 그 프랑스의 사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미제라블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거 잘하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이 소설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당시의 프랑스는 10%도 안 되는 자본가들과 통치자들에 의해서 모든 부와 권세가 몰려 있었고, 그 자본주의, 통제받지 않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자본주의는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을 그 당시의 프랑스는 그리고 있었고, 그 사회상에서 나중에 무슨 동기가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수정자본주의의 사회를 걷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미제라블은 무엇을 쓰기를 원하냐면, 인간의 그 비참함이, 그
그 비참한 인간들의 그 삶이 어디서 오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의 욕망,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발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자본주의 속에서 겨우 빵 한 덩이 때문에 19년이라는 삶을 교도소에서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놓게 되는 인간의 이 비참함, 그리고 이 욕망, 이 죄성들, 이것을 그리면서 나중에 무엇으로 이 비참함을 극복하게 되어야 하는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부, 그 밀리의 신부의 그 작은 한마디, 그리고 작은 용서, 작은 사랑 하나가 그 욕망으로 뒤틀려 있던 그 장발장,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이 빅토르 위고는 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소설 전체를 다 찾아봐도 바로 이 신부의, 이 미래의 신부의 이 작은 사랑과 용서 하나가 이 장발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김우수씨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사람은 은평구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모셔서 그 사람을 함께 식사를 하고, 그가 2011년도에는 그가 교통사고로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이러한 사연이 있는, 그래서 나중에 영화로도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로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엇이냐면 전과가 많은 사람으로 거의 인생의 전반기를 교도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잡지 하나를 보게 돼요. 그 잡지는 무엇이냐면 사과나무라는 잡지였어요. 이 사과나무는 무엇을 그리고 있는 것이냐면 당시의 소년 가정들, 그리고 집 없는 아이들, 그리고 고아인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좋은 사람과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잡지였어요. 이 김우수 씨는 교도소 내에서 그는 똑같았어요. 장발장. 운동화 차 있었고, 그리고 그는 마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원망 많이 있었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 그가 다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것은 이 사과나무라는 잡지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의 고백. 내가 이 작은 도움을 받고선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라는 이 고백을 보며 그는 모욕감을 울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그리고 그는 출소해서 겨우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버는 짜장면 배달이, 왜냐하면 평생 교도소에서 지냈던 들락달락했던 전과자에게 세상은 좋은 직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짜장면 배달부로 살면서 75만 원씩 받아서 살면서, 그는 고시원에서 25만 원씩 한 달 내면서 살아가면서 나머지 30만 원, 40만 원의 돈을 그는 이 사과나무 재단에 돈을 보내며 이 소년 가정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가 변한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과나무라는 이 잡지를 통해서 본 사연들이 그를 완전히 변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보면 장발장은 그 초조하고 경찰에 붙잡혀서 은쟁반을 훔쳤다는 죄 때문에 이제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서 그 미래의 신부의 용서와 사랑을 보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김우수 씨도 그 여러 가지, 그 잡지에 나 있는 짤막한 여러 가지 고백들, 사랑에 대한 서로 간의 그 신뢰를 보면서 그는 완전히 거기서 그 사회의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아이들을 돕는 역할로 그는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일순간이고, 그 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평가는 무엇이냐? 그 후반기에 변화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땠느냐, 마지막 그 사람이 무엇을 보였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반기를
굉장히 좋은 학교에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교 성공한 인생을 보냈어도 그 후반기가 개차반 같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변해가느냐. 비록 전반기 비록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그 시장이 나중에 변화하여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을 그가 살아낸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반기는 모두가 좋지 않은 삶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거든요.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모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의인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으로 출발한 이 모두의 인생이 죄인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선하고 의인의 삶으로 의로 끝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죄인으로 시작하여 죄인으로 끝날래 아니면 너는 죄인으로 시작하여 의인으로 끝날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설교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굴레에서 인간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와 인간은 죄 안에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고 했고 인간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따로 사는 존재,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라고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대로 둘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인된 인간에게 다시 개입하게 되고 이 개입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고 있느냐, 선한 자로 살고 있느냐, 구원받는 자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거룩한 생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우리가 도덕적인 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 안 하고 선한 생활을 통해서 무슨 거룩한 성자처럼 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따르려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이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다시 기준점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이는 믿음이 올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옷으로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는 뭐라고 했죠? 멈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회개는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개는 멈춰서서 돌아서서 다시 리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 리턴하고 있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리턴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멈춰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그냥 멈춰서서 아무런 기준점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멈춰서서 갑자기 이것이 잘못됐다고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의 근거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멈춰서서 그곳에서 돌아서서 다시 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믿음과 같이 수반되며 믿음은 회개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서 내 길대로 계속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멈춰서도 돌아오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사는 와중에 내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살 테니 당신은 그냥 나의 삶을 도와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회개 없이 믿음만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을 도와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권세 잡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거 못해주시는 하나님이면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회개가 수단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냐? 내가 돌아오는 것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명하고 그 돌아오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 사람들을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의 삶, 거듭남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거듭남은 그냥 삶을 바꾸는 것이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삶을 다시 바꾸는 것이구나. 삶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삶이 변화되는 것 맞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에서 멈춰서서 돌아서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새 기준점을 가지고 그 기준점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것은 거듭남의 시작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과 성령으로는 되지 않고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물과 성령, 다시 말하면 물은 정결을 의미하고 성령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만이 정결해지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도덕적으로나 네가 돈으로나 권력으로나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너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너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너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누구에게 있느냐? 거듭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그 주체는 그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거듭남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거듭남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민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주시는 순간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돌아설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거듭남을 원어대로 그대로 보면 아노덴 겟나오라는 아노덴 겟나오는 뭐냐면 아노덴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겟나오는 무엇이냐면 태어나는 거예요. 낳는 것인데 이 어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친족. 내 가족들 친족 있잖아요. 친족의 근원. 원래 여기서 오는 어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하늘로부터 근원적으로 다시 무언가가 낳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근원적으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가 근원적으로 친족을 찾아가듯이 내가 그 근원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단절되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남, 이 아노덴 겟나오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근원 삼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노덴 겟나오라는 이 거듭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재창조. 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생활이 변화됐다. 이것이 왜 변화됐느냐? 내가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서
그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듯이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갖다 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 사이에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온 게 분명합니다. 당신의 이적과 기적들을 보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음이 있죠. 당신 하늘에서 온 게 맞죠? 라는 물음이겠죠. 오늘 성경에는 그 물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보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보이신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당신 하늘에서 온 것이 맞지요? 라는 물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나오죠? 우리 함께 봅시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니고데모는 와서 당신 하늘에서 온 게 맞죠?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원래 대답해야 돼요? 나 하늘에서 왔어. 아니면 나 하늘에서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 하늘에서 온 게 맞죠?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아니 하늘에서 온 거 맞죠? 라고 했더니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당신 하늘에서 왔어요? 그럼 하늘에 와서 왔으면 하늘에서 온 것에 대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속에는 그 사인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왔으면 하늘나라는 무엇이며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지금 니고데모가 밤중에 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지금 왔겠어요? 왜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이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겠어요? 라바이, 다시 말하면 라비요, 선생님이요, 나의 선생님이요 이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왜 이 밤중에 와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게 했겠어요? 그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구원에 대한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동경심과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것을 보니까 누구냐면 하늘에서 온 사람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사람. 당신이 하늘에서 온 게 맞지요? 라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왔는데 이 궁금증 때문에 당신에게 왔는데 당신 하늘에서 온 거 맞아? 틀려? 이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알고 싶니? 그러면 하늘나라를 알고 싶으면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알고 싶니? 하늘나라를 알고 싶으면 너는 재창조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재창조될 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거듭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구현하며 느끼며 맛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되는 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왜 나는 세상에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야?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이야? 나는 그런 의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니고데모가 묻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나는 이미 세상에서 니고데모는 너는 예수님 그래 너는 선생된 자로서 그거를 몰라?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선생이라고 불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조차도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모든 걸 알지만 왜 나는 아직도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아직도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행복을 잘 모를까?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사람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하늘에서 온 것 같은데 이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너 그거 알고 싶으면 첫째 거듭나야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러면 어머님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나이에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인본적인 대답과 아주 인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 다시 말하면 너가 정결케 되는데 무엇이냐면 성령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네가 정결해지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게 친의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다 그럴 때 너는 비로소 하늘이 무엇인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까? 아니, 하나님으로 깨끗해진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야, 너 어떻게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가 겨우 대답이 그 정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내가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네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조차도 너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고 네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왜 너는 그게 가능해? 그게 맞아?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가져.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네가 물어보겠어?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 믿음이 겨우 그건데, 네 순종이 겨우 그건데, 네가 먼저인데 하나님보다 네 생각이 먼저인데 어떻게 네가 거듭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거듭난 자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된 자만이 하늘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이며 그것을 내가 맛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네가 믿음의 삶을 거치며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거듭남의 삶이 너의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구나. 내가 또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항상 곤고하고 힘들고 확신이 없고. 여러분,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대답입니다. 말씀의 근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이미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내 삶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게 한국 크리스찬들의 딜레마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삶의 기쁨이 녹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75만 원밖에 받지 못하면서도 25만 원은 고시원에 한 달 반값으로 내야 되고 그 5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 김우수 씨는 거기서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아이들에게 보내.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어떠한 삶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김우수 씨는 그도 아침마다 보았던 것이 있고
그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 보시온의 책상에 있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었어요. 그를 변화시킨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장발장이 마들렌으로 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미리엘 신부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보고 맛보고 그것을 행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던 순간, 그들은 드디어 세상에서 비록 내가 75만 원밖에 못 버는 소위 말하는 작게 배달 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만나보신 적 있어요? 75만 원 받는 짱깨가 대통령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그가 2011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대통령과 부인이 와서 그 빈소를 조문하고 이만하면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남의 삶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체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행복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행복을 남과 비교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고 없는지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행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점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외부의 것으로 그 행복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연봉이 얼마인지로 나의 행복을 가늠하려 하지 않아요. 나의 아파트 평수로 나의 행복을 가늠하려 하지 않아요. 그 행복의 가늠함을 어디서 듣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하면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 길을 묵묵히 루틴하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루어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남을 돕고 있는지 안 돕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원할 수도 없어. 네가 네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수도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거듭난 자로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몇 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갔을 때 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구원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도 알고 너는 하늘나라도 안다는 애가 왜 세상에서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거듭남, 다시 재창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복을 네가 맛볼 수 있는 첫 방법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네가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네가 순종하고 네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려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비록 외부에서는 풍랑이 칠지 모르겠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너는 고요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며 외부에서는 너를 넘어뜨리지 않았지만 너의 구원의 깃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너는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오늘 이 밤중에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의 중심 속에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 왜 나는 이 땅에서 하늘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하신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알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도 알고 너는 하늘나라도 알고 너는 모든 것을 다 알아. 네 삶이 거듭났니? 네가 재창조됐니? 그게 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를 안다고 하지만 맛볼 수 없다. 여러분의 삶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거듭나서 회개하고 멈춰서서 돌아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스탠다드로 삼고 걸어가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은 그 재창조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순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사랑이 보인다는 거죠. 순종하면 성경의 행복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거죠. 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너를 맞추면 그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디사이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 우리 죄에서부터 왔습니다. 넘어질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바라보는, 넘어질 때 넘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면 주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는지. 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에 그 스탠다드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재창조된 사람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옮기는지, 어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이 다가온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디사이플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